하나님은 어떻게 악을 이기셨는가? 존 파이퍼. 8장. 유다의 배반이 이루어낸 하나님의 계획.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 이 책에서 거듭 역설하고 있는 것은 인류의 가공할 죄악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 놓기는 했지만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백성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을 틀어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취시켰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모든 죄와 역사가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어떤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굳건하게 서기를 기도한다. 아울러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위험에 처하고 핍박을 받더라도 오로지 그리스도를 높이며 담대하기를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강철 같은 믿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한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가공할 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무한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잔혹하게 처형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가장 비열하고 야비한 행동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다. 유다는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늘 동행했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었다. 특히 그는 예수님 일행의 돈주머니를 관리하던 자였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잔에 빵을 찍어 먹을 정도로 주님과 스스럼 없는 사이였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을 통해 이런 기록을 남겼다.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결국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을 이끌고 겟셋만의 동산으로 가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지은 죽음의 입맞춤이었다. 3절에서 누가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했던 대목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일어난다. 사탄이 선량한 유다를 제압하고 들어갔다는 말인가? 아니면 유다가 전부터 사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인가? 그것도 아니면 사탄이 지금 바로 유다에게 들어갈 때라고 결정했다는 말인가? 또 다른 의문은 사탄이 왜 그렇게 했냐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탄의 최종적인 패배를 불러왔고 사탄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하는 점이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가 저질러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던 혹은 하지 않으셨던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럼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기로 하자. 누가복음 22장 3절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는 대목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유다의 의지와 사탄의 능력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 유다는 사탄에게 엉겁결에 당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를 도둑이라고 불렀다.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고 투덜거리는 유다를 향해 이런 해석을 내렸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요한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좀 더 잘나가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사치 풍조를 떠올려보자. 그들은 헌금으로 들어온 돈으로 4만 불짜리 옷을 사입고 자녀에게는 3만 불짜리 바하마 여행을 시켜주며 흰색 렉서스나 붉은색 벤츠를 몰고 다닌다. 유다는 매우 독실한 채 하며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을 테고 밖에 나가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겠지만 그는 결코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사랑한 것은 돈이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권력과 쾌락을 사랑했다. 바울은 인간의 죄와 사탄의 능력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었는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로 인해 죽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고 그럼으로써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였다. 사탄의 죄 없는 사람을 자신의 포로로 잡아두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죄의 욕망이 꿈틀거리는 곳에서 사탄은 힘을 발휘한다.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고 그 사실을 교묘하게 속였으며 예수님과 형식적인 관계만 맺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가 은 30냥의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오늘날에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룟 유다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자. 또한 그런 자들의 위선에 속아 넘어가지도 말자. 두 번째 질문은 사탄이 왜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점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자신의 패망을 가져올 줄 몰랐단 말인가? 사탄이 자신의 패망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 사탄은 고난과 희생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을 유혹한 적이 있었다.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바꾸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사탄에게 절해서 새 땅의 통치권을 넘겨받으라는 세 가지 시험이 바로 그것이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고난과 희생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오. 당신의 권능을 사용해서 고통을 피하시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이 있음을 보여주시오. 나도 돕겠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십자가의 길은 가지 마시오.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으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던 장면을 기억하는가? 그 말인즉슨 내가 절대로 주님이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는 대신에 이렇게 질책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치 않았다. 이는 곧 자신의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고 말한다. 왜 갑자기 사탄이 돌변한 걸까? 십자가의 길을 적극적으로 말리던 사탄이 왜 이제 십자가의 길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입장이 된 걸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이런 추측은 가능하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도록 방해했던 모든 일,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았다.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 죽기로 단단히 결심한 분처럼 보였다. 결국 사탄은 아무리 방해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어차피 십자가의 길을 막을 수 없다면 그 길을 최대한 잔혹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들자고 결심한 것이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배반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베드로에게 부인당하고 고문당해 죽게 만드는 것이었다. 멈출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최대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자는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개입된 가공할 죄악들이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볼 차례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가 저질러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던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손으로 입을 가리고 모든 철학적 논쟁을 피해야 한다. 우리 의견은 아무 소용이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하셨는가다. 첫째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악한 자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것이라고 했다. 예수님은 시편 35편 19절을 인용하시며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셨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다.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버릴 것이라고 했다.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31절. 성경은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뼈가 부스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도 요한은 시편 34편 20절과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4절 37절. 성경은 예수님이 친한 사람에게 은 30냥에 배반당할 것이라고 했다. 예수님은 시편 40편 9절을 인용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셨더라. 성경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죽임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견하셨다. 마태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모든 예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미리 알고 계셨고 막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막기는커녕 아들이 미움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배반과 부인을 당하고 침뱉음과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창으로 찔리고 죽임을 당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명백하게 들어 있었다는 말이다. 그 일들은 결코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일이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도 있었지만 막지 않으셨다. 결국 하나님의 전능한 뜻에 의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악하고 참혹했다. 그것은 죄악이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무한하게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고 버리고 배신하고 정의하고 정죄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창으로 찌르고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극악무도하기 짝이 없는 엄청난 죄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고 명백하게 말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언적 말씀에도 그 점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다른 구절을 살펴보아도 역시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사야 53편 23장 6절 10절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그를 상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간 전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셨다. 침뱉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창으로 찌르는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매우 조심스럽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너무도 심오하고 너무도 가슴 아프고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이어서 가볍게 언급하거나 으스대며 할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앞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과 계획이 최악의 가공할 죄악 뒤에서 역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그것은 사탄의 타락이나 이 세상 어느 끔찍한 죄악보다 더 악랄하고 잔인무도한 죄였다.
내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과 계획이란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바로 성경에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배후에 하나님과 손과 계획이 역사했다는 아주 명확하고도 확실한 구절과 맞닥뜨리게 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구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손과 계획 두 단어를 내가 앞에서 사용한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손과 계획이 뭔가를 예정했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다. 보통은 하나님의 손이 무엇을 예정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손이 예정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한다. 하나님의 손은 주로 권능을 의미한다. 그때 권능은 추상적인 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발휘하는 힘이다. 하나님의 손을 계획과 나란히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론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실행에 옮기려는 실제적인 계획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기에 이사야 5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다른 성경은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 놓았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상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만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한 장본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의 핵심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역사와 별개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잃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바로 그 사실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지없이 높고 깊은 사랑이다. 바로 나와 당신을 향한 사랑이다.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한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어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받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이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보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지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자유롭게 된 것이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상하게 하셨다. 나와 당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가공할 죄악을 예정하셨다는 성경적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하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사실에 확신을 갖게 될 것이며, 아울러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무자비한 자녀 사례라고 말하는 무지한 사람들 속에 섞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한 인간의 음모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이제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책에 들어간 내 노력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